이전 영상에서는 교회가 이 위기감에 대해서 21세기의 새로운 위기감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기처럼 시대정신에 정면 도전하는 교회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이미 성경에 모두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정신에 과감히 맞서 성경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됩니다. 사회문화적 차원의 영적 전쟁, 즉 교리 변증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리 변증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온유한 태도로 세상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저스틴 마르털, 그 사람은 평생 학복을 입고 다니면서 철학자들을 선제 도발했죠. 평생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아리안주의에 맞서 삼위일체론을 정립하고 정경 66권을 확립한 아사네이시우스, 한국어로 아타나시우스, 교황청의 단신으로 맞섰던 마틴 루터, 스위스 제네바를 근거지로 게릴라 선교전을 지휘했던 존 칼빈의 수준까지 시대정신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하고 순교만 거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종교개혁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전염병이 번져서 의사들마저 도망갔을 때 오직 기독교인들만 남아서 시체와 환자들을 돌보았던 사건, 또 루터가 순교를 각오하고 교황과 정면으로 대치했던 사건 등 특정 계기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축적되었던 동력이 발휘되어서 교회만의 독특한 메시지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게 되고 이는 결국 시대정신을 뒤엎게 됩니다. 교리 변증은 성경 말씀에 기반할 뿐 아니라 교회만의 지적 전통을 계승 및 발전시키며 2000여 년 교회사의 증거에 합한 해결책입니다. 또한 교회가 위기감과 시대정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만 1930년대 이후 패배주의를 강화시켜온 복음주의의 기본 정신을 거슬러야 합니다. 복음주의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1920년대까지는 근본주의가 예수운동의 주류 사상이었고 근본주의는 미국에서 다윈주의 등 반기독교 종교사상을 효과적으로 막아섰다는 점은 여기에서 우선 언급을 하겠습니다. 물론 교단들의 지배력이 한국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교단들이 축소되면 현재 널리 인식되고 있는 형태의 한국 기독교가 위축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잠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전하며 계승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지금의 위기는 교단이라는 형태의 제도적 위기일 뿐이고 성도들을 의미하는 교회는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무너져가는 교단주의에 매달려 교회가 다양한 시도를 하지 못해서 교단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감보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을 바로 진단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해보려 하지 않는 복음주의의 고질적 관성, 즉 문화적 패배주의 또는 시대정신과 동조하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양쪽으로 팽창시키려 하는 팽창주의입니다. 문화적 패배주의는 후에 다시 다룰 것이지만 선교지상주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지상주의는 선교는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라도 전도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시대정신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심지어는 동조하고 또 시대정신에 맞서는 교리 변증적 행위를 반기독교적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적 패배주의를 타파하는 방법들 중 하나는 교단들이 정하는 비본질적 요소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교단이 정한 예배의 분위기와 절차를 고수하는 교회들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 개척하는 젊은 교회들은 보수 측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부흥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찬양 사역을 보아도 한국 교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스타디움에 모여서 일반 콘서트와 유일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호응받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출석했던 여러 곳의 미국 중형교회들 또한 거기서는 대형교회죠. 찬양과 설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명을 어둡게 하고 극장식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더해 교단이 정하는 형식과 절차, 순서 속에 성경 봉독, 정장 착용 같은 것은 모두 배제해서
물 흐르듯 흘러 찬양, 기도, 설교에만 집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은 되려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많이 또 다양하게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봉독 시간은 없지만 되려 성경 여기저기에 인용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설교 중에. 그리고 이 교회들은 분명한 성장세에 있었습니다. 위기는 또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한 교단주의 비본질적 형식을 타파하는 것에 MG+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형식보다 본질, 즉 메시지를 소통하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MG+는 구태의연한 것, 스스로 획득하지 않고 직함 등에 의지해서 주어진 권위, 타인이 이미 정해져온 규범을 기피하는 반면 생각할 것을 던져주면 흥미를 느낍니다. MG+가 다른 세대에 비해 스스로 생각할 능력을 고취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에 흥미를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는 또한 한국교회가 아직까지도 타파하고 있지 못하는 유교와 불교 등 범신론의 기계적 세계관을 비로소 벗어날 기회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기성세대는 유교와 범신론적 관계중심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딱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유교의 성인군자를 예수님의 모습에 뒤집어 씌우고 또 원칙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어떠한 수준에 이른 성도는 둥글둥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MG+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순수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동양의 전통 문화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필요하다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하던 대로 더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수준의 성경에 기반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세계관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 관점이 변화하면 행위도 변할 것이고, 그를 통해 한국교회는 이전의 세대가 이룰 수 없었던 정결하고 순수한 충심을 MG+를 통해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양적 팽창에 있어서는 잠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되려 소수의 보다 정결한 기독교인을 배출하는 데에 집중을 했을 때 그 기독교인들을 통해 양적 팽창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의 예를 고려하면 양적 부흥은 질적 부흥을 따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유교와 관계중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